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으로 빛나고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가득 안고 성당을 향해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또 8일은 어버이날이고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22일은 또 부부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5월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5월이 더욱 풍성한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날들을 지정한 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의 길을 찾아보아라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금년은 우리 대성당으로서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11월 2일이 되면 이 교회를 설립한 지 130년이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을 준공한 지는 95주년이 되고, 그리고 이 성당을 완공한 것은 25주년이 됩니다. 오늘 모처럼 5월 2일 날 제 날짜에 이 뜻깊은 축성기념주일을 지켜서 너무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의 잔치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을 보면 시인은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성전 뜰안을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쳤노라고 노래합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 참으로 복되다고 노래합니다. 성전에서 사는,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성전에서 사는 하루가 더 복되고 기쁘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시편 시인의 마음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심각하여 성당에 올 수 없었을 때 이 성당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우가 성당에 오지 못하는 아쉬움에 주교님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첫 번째 주일 부활 대축일에 모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성당이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보시면서 내가 가야 할 이 자리를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당을 사랑합니다. 이 성당이 자랑스럽고 참으로 좋습니다. 대성당은 1922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26년 5월 2일 날 1차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갔고 희망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조마가 주교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서
설교 도면대로 완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성당 완공의 꿈은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정성을 모았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1996년 5월 2일 날 바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당을 완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최기준 마띠아 원로회장님은 이렇게 성당을 완공하고 부채 없이 봉헌한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뿐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위를 바라보시고 또 좌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맨 앞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당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아주 순결한 모습이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명동 성당에도 다녀왔는데 다른 성당에 비해서 우리 성당은 아주 순결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완공을 위해서 기도와 수고,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하느님 품에 안 계셨지만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성당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전례와 신앙을 잘 가꾸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신 분들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전례와 신앙은 하루아침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례를 반복하여 드리고 끊임없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그 전례가 깊숙이 스며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때 그 전례는 빛이 납니다. 이 아름다운 전례를 위해서 수고하신 수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전례 봉사자들, 음악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례에 참여하여 기도의 탑을 쌓으신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성당을 이끌어온 아름다운 전례를 만들어온 주인공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교회의 사적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감당한 것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 성당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당에서 생명이 다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전수받은 아름다운 신앙과 전통을 더 멋지게 발전시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좋은 재산,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전해주는 일은 더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멋진 성당,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모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성당의 미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성당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성당이 어떤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주 낯선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실 야곱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유약한 사람입니다. 늘 엄마의 치마폭에 머물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야곱이 낯선 땅에서 홀로 밤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들었고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땅에서 하늘로 닿는 층계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층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야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다시 이리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요. 여러분이 만일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거나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로또를 샀을까요?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꿈을 꾸고 오늘 이 아침 성당을 향해서 왔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고 가벼웠을까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성당을 향해 오는 이유는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몇몇 친한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간다면 이곳은 거룩한 성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당이 문화 탐방 코스의 명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성당은 문화 탐방 코스 이전에 먼저 거룩한 성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해야만 비로소 성당이 됩니다. 우리 성당에는 많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사진작가들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사진작가나 건축학도의 방문지가 아니라 이곳이 거룩한 집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당은 많은 음악인들, 연주하는 사람들이 공연하기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좋은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님만한 거룩한 성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당이 하늘만한 거룩한 성소, 기도의 명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신갈인가 어디 민속촌 갔더니요, 거기 로또 판매소가 있는데 여러 차례 당첨이 됐다고 해서 시에서 길을 크게 넓혀 뚫어줬대요. 하도 많이 와서. 로또의 명당이래요.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면 이곳은 거룩한 땅, 성소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탑을 쌓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여 신앙의 권위, 신앙의 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하늘과 땅을 오르는 천사들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천사처럼 우리의 집과 이곳을 향해 가는 모습이 그렇게 신비롭게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당이 서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당은 서울의 도심 한복판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서울 한복판에 이 성당을 지은 이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당이 도심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도심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 도심 한복판에 이 성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있는 모자이크를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있는 예수님이 책을 들고 계시죠? 그 안에 에고 줌 룩스문디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가서 이 빛을 밝히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심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쓰러지고 지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빛을 밝히는 거룩한 등대로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영혼의 피난처, 안식처, 생명의 힘을 얻고 가는 그런 주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서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 성당은 25년 전에 완공했지만 믿음의 교회는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함께 더 연결되어서 튼튼한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면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모두 다 필요합니다.
오래된 돌이나 새로운 돌이나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짓는데 거룩한 산돌로 쓰임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집을 짓는데 산돌로 쓰이는 그런 귀한 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교회에 어느 무통이를 떠받치고 있는 돌인지, 내가 이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산돌인지 아니면 죽은 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축성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신령한 집을 짓는 산돌로 다시 태어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총과 축복을 다시 한번 더 기원해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